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교회 건축학개론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도전을 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좀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시리즈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성전을 짓는 데에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그랬죠. 왜 없었을까요? 그쵸? 네, 이유는 많아요, 그죠?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백향목이며 그 많은 금은 보화들을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이제 성전 짓는 곳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무를 깎는 일, 채를 써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소리가 없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백향목이고 금은 보화들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 불편함들은 우리는 능히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이거 기억하는 거 맞죠? 이 얘기 기억하는 거 맞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요, 문명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죠, 그죠? 물론 여러분과 이게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걸 체감하냐면요,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걸 체감을 해요. 제가 21살인가 25살?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폰 3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25살이면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아이폰 3가 처음 나왔어요. 몰라요, 그런 거? 아이폰 3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팟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MP3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똑같이 생긴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부터 그걸 썼었고, 사실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그 소니에서 옛날에 핸드폰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소니에서 나왔던 그 일단 스마트폰을 제가 그때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카카오톡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버전. 카카오톡 한 번 끼면은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져요. 고사양이어가지고 그런 걸 썼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여러분 사양들이 엄청나죠. 저도 지금 아이폰을 좀 계속 쓰고 있긴 한데, 핸드폰만 보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스마트폰만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겠더라고요. 체감하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은 뭐 지구밖에 나가면 안 되죠. 네, 세상 천지에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다 알아볼 수가 있고 뉴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우스 클릭입니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이면은 손가락 몇 번만 이제 까딱까딱하면은 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속상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천리 앞을 내다보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너무나 속상한 것은 그런 시대이기에 오히려 더 교회의 부패함,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여기저기 드러나고 보여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돼버렸다는 게 더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그런 뭐 거룩한 사명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고 욕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아마 기분 좋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창을 항상 그 뜨겁게 달구는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그 뭐라고, 요즘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색적인 그런 비판들을 보면은 여러분, 당연히 뭐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속상해하시고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도 가슴 아프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방지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러한 이해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 수 있고 교회답게 바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축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라는 이 문장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정리해보고 마음에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 창립 선언을 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창립 선언입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창립 선언을 보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떠한 그 청사진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들 이제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갔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지나갈 뻔한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센스 있게 색깔을 칠해놨죠. 뭡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교회 창립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묵상하다가 여기에 좀 꽂혔어요. 여러분, 왜 교회 창립 선언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그 창립 선언,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제일 처음 쓰이거든요. 뭐 이따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아주 어마무시하고 중요한 이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하셨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인지를 다른 곳도 아니라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물으시면서 왜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계실까? 여러분, 전 여기에 좀 꽂혔었거든요.
이것을 좀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을 로마가 통치를 했었을 때에 분봉왕이라고, 어렵죠? 네, 분봉왕을 둬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헤롯 머시기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입니다. 발음 좀 어려워요. 분봉왕. 네, 총 3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유아들을 전부 다 살해하라고 명령 내렸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그의 밑에 자녀들이 3명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라고 있었습니다. 이 3명이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나눠가지고 3등분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인은 로마고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헤롯 이 3명에게 왕들에게 이거를 이게 일정 부분이 떼가지고 너희가 다스려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는 헤롯 아켈라오는 조금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게 되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 땅을 다스릴 사람 보낸 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도신경에 나오는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알아두시면은 뭐 좋겠고요. 아무튼 이 헤롯 대왕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이 섬기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아구스도가 좋아할 만한 로마식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지중해가 쫙 보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로마식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아구스도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헤롯 대왕이,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물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온전히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라는 뜻이란 그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를 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지은 도시예요. 최신식 로마 시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안에 뭐 목욕탕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최고급 시설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근동 지방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만 볼 수 있게 아주 이제 소수의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그 회당이라는 것이었었는데, 유대인들 항상 20명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뭐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말씀을 이제 뭐 강설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당보다도 이 헤롯 빌립은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다가 판테온, 만신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을 신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로마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문란했었는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안 밟고 지나다녔대요.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삥 멀리 돌아서 가거나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시 자체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우상적인 도시였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발조차 디디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방 문화들이 가득했던, 만신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뜻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세상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여전히 우리의 눈을 빼앗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가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누군가를 짓밟을수록 너는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공 우선주의를 막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창립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까요, 아닐까요? 네,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실래요? 뭐 대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앞서 나왔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땅 위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선언을 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습니다. 이방 도시, 온전히 황제를 위해 바쳐진 그 도시, 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그 도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드러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담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 예수님께서 이 선언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여기에 찬양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고요, 기도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당연히 들으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담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밖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무수히 많은 문화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교회 창립 선언을 하신 거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선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면은, 복음 안에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는 어떤 신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이런 재밌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엇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항상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문화들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가치들과 계속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고지식함일 수도 있다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따라가려는 마음, 닮아가려는 그 마음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그 가치를 유지하고 손에 쥐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과 가치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봅시다. 시작.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거 드래그 할 때 좀 이게 하다 만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 역시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가? 바꿔 말해서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와 같은 내 주변에서 나는 과연 교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주, 계속,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흔히들 교회라고 그러면요, 우리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어떤 장소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회 잘 찾아오셨죠, 여러분? 뭐 택시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전철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도보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 주소 홍중로 쌈바이 75. 저 중국어 좀 늘었어요. 예, 주소쯤은 얼마든지 제가 이제 중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 주소 제가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런 그냥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 선언하실 때에는요, 창립이라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건물이 교회라고 못 박아놓고 그 교회 창립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언어로 보시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의 용어에서 차용한 단어인데, 여러분 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스의 폴리스? 그냥 넘어갈게요. 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자유시민들, 민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민들은요, 여러분, 민회는요 달랐습니다. 뭐 귀족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민회였고요. 노예, 여자, 어린이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수한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민회라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민주정치에 꽃을 핀 게 아테네, 고대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때문에, 민회 때문에 이렇게 꽃이 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쓰실 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아마 대번에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따로 불러내셨구나,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아마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할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무리, 세상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구분되어 있는 무리, 이 뜻이라고 아마 이들은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원래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세상과 똑같았지만 그들의 모임만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만은 내가 너희들은 다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은 다른 모임 만들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쉽게 쓰일 수가 없는 단어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특별히 다른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니까 이제 세상과는 좀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이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그게 좀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세상과 아주 담쌓고 지내는 겁니다.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수도원 운동뿐만 아니라 세상과 단절한 채 살려고 했었던 모든 교회의 그런 움직임들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 진짜 복음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다움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또 이거와 정반대도 있습니다. 세상 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이 아니고요, 세상 위에 교회가 군림했던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중세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온 유럽을, 거의 온 세상을 교회가 쥐락펴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도 있었어요. 한 1000년을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막 떡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하고 황제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좀 의미가 이게 맞지 않아서 이제 신학자들은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는요, 세상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다 중세 천년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입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 가지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은 전부 다 교회가 세상에 군림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가장 부끄러운 교회 모습들은요, 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돌을 닦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세상과 다르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곳에서 나는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롭게 하는 것이, 평화롭게 하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또 책 소개를 좀 할게요. 책 소개를 할 건데, 뭐 그냥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 근데 참 괴짜인 것이 뭐냐면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저술을 하셨는데 딱히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료들을 항상 이제 초대교회 자료부터 해고 다 수집하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인데, 그렇게 썩 이제 기독교에는 남지 않고 자신은 이제 불가지론자다 뭐 그러면서 이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학문적인 업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분이 이렇게 궁금한 걸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는데, 아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로마 전체를 이제 다 뒤덮을 정도의 인원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게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거의 다. 과장을 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학자가 이 책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좀 따져봤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조용하게, 강력하게 기독교가 퍼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냐? 정말 답도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매력을 느꼈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처음에 12명밖에 안 됐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해내요. 꾸미거나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 전체가 예수님에게, 뭐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감염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죠. 아마 여러분들의 세대가 더 그걸 진하게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단절을 겪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온 세상이 빠져있다가 이제 헤어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몇 번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아마 이게 전에 제가 수련회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초대교회 때 이런 팬데믹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감염이 되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조차도 자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격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외면을 했죠. 죽게 냅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조차도.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조차도 손대지 않는 그 감염된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고름을 짜주고, 죽었을 때는 화장도 해주고 장사도 지내주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함께 목숨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목숨조차 내놓은 그들의 돌봄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교회에게 그래서 붙인 이름이 있어요. 교회 별명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파라볼라로이,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위험조차 불사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대단한 곳이다라고 두려워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에 맞아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상에서 교회담을 잃지 않고 있었고 교회담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은요, 세상이었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은요, 교회 창립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 요즘 오늘 되게 기분 좋아요. 지난주부터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맨날 보던 얼굴들이 사실은 이제 한 80명, 90명 있었는데 여기서 졸업하고 이제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반 이상 쑥 빠져나가고요.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네, 신입생들 너무 이뻐요. 지금 언니 오빠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신입생들.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여러분, 이곳이 교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기도할 때 목청껏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이 교회여야 되고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여야 되는 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교회 정의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행사 계속 돌리고 전도하고 뭐 모여서 뭐 하고 예배드리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도 조금 정의이긴 한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잉 처치가 아니고 비잉 처치라고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매김이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과 동화돼 버린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 갖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그 렌즈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세상에 참된 샬롬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에서 제발 교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끼깔나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 교회인 여러분들의 시간을요, 때로는 술과 유흥으로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인지를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된 자들이죠.
우리 교회 원래 좀 나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배 말미에 공동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공동체 고백 가운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사실은 그 제일 앞에 있는 표현이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외운 사람은 없나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고백이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참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고 여기신다면은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도전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교회답게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어딘가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